말씀을 통해서 영적 장애에서 회복하라, 영적 장애에서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적응을 참 빨리 하는 그런 존재인 듯합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한 수개월 동안 짚고 다닐 때 난생 처음 짚는 목발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걷다 보니 이제 발이 아닌 두 양손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 손목이 아파오고, 또 목발이 양쪽 겨드랑이를 이제 자극하다 보니까 양쪽 겨드랑이 피부가 탈색이 되고 또 피부가 벗겨지는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걷다가 목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 걸려서 넘어지는 적도 여러 번 있게 되지요. 처음에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손목도 단단해지고 겨드랑이의 살에 또 굳은 살이 배기고, 걷고 뛰는데 목발을 짚고 걷고 뛰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마치 내 두 다리가 된 것처럼 목발 짚는 것이 매우 쉽게 적응이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편했고, 이제는 목발을 짚고 가방을 메고 성경을 들고 신방 다니는 일, 또 때로는 설교하는 일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지요. 심지어는 아이들과 잔디밭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간단한 축구 게임도 할 정도로 이 두 양 목발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불편했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목발을 뗀 지 한 수년이 지났지요. 몇 주 전에 아들이 목발을 짚는 일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목발을 어떻게 짚는지 시범을 보이고자 목발을 짚는 행위를 이제 했지만, 어느덧 이제 목발 짚는 행위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목발이 또 부자연스럽고, 또 시범을 보이겠다고 이제 자랑 삼아 했던 그 행위가 오히려 불편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지요. 또 목발이 없으니 이제 없는 대로 적응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뛰어난 능력은 적응력입니다. 이 적응력은 우리에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정적인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가용이 처음에 없을 때에는 자가용이 없어도 교회 사역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교육 자료를 짊어지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교회를 걸어 다닌 적도 처음에 사역 초기에 많았지요. 이제 양손 한 손에는 가방을, 한 손에는 교육 자료를, 또 이 상황에서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올 때는 우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걸어가는 교회 일, 그것이 전혀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적응이 되는 것이지요. 차가 생기고 난 뒤에는 이제는 차가 없으면 단 몇백 미터도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차가 없으면 사역하기도 불편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차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편안한 삶에 적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삶에 적응되다 보니까 게으름과 나태함도 찾아오게 되고, 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 것처럼 이미 몸에 그 부분이 익숙해져 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차가 없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될 만큼, 그만큼 편안한 삶에 쉽게 적응해 버리고 부정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도 사람들은 빨리 적응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들, 그런 부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삶과 행동과 생각은 거기에 적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복되어야 할,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그것이 내 인격의 일부분이 되고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내 삶에 깊숙이 침투해 와 있습니다. 적응되다 보니까 바꾸고 회복할 내용들을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함, 전혀 어색하지 않고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그 삶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 장애가 있지만 불편함 없이 살다 보니 그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많은 부분들이 수정이 되어야 하고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내가 내 자신과 삶을 들여다보아도 이 부분만큼은 고치고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연초마다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삶의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아무런 불편함 없이 꺼리낌 없이 그것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면입 얻고자 구걸하며 삶을 살았던 그런 안진뱅이였지요. 그런 단 한 번도 기도하러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걷지 못하는 이 장애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삶이 익숙한 겁니다. 걷고 뛰는 것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들고 성전 미문에 앉혀주고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하고 다시금 집에 갈 땐 누군가가 들고 가는 이런 삶이 더 이상 거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육체의 장애에 익숙해져 버리니 이 삶을 바꾸고 싶은 열망과 그런 간절함도 사라졌던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며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주님의 사도였던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이라면 내 다리를 고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혹 동전 몇 입을 더 얻지 않을까 하는 눈으로 그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하니 걷고 뛰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한 번도 더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걷고 뛰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안진뱅이의 삶에 적응이 되어 그 삶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 삶에 적응해 버렸습니다. 고쳐보려고, 나아보려고, 회복해보려고 하는 노력조차 갖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의 삶을 살면서도 이 삶에서 일어나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바꾸려고 기도해보지 않는, 이미 그 삶에 적응해버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면 사람을 험담하고 또 작은 일에 쉽게 불평하고 이 부분들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영적인 장애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삶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느끼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런 삶에 익숙해져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를 입고 있으면서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 혹시 그러한 영적 장애에 너무나 적응해버린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에 씌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말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 때문에 평생을 벙어리로 살았던 이 사람,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장애를 안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놀라며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이 한 일이라고 폄하하며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이 사람보다도 기적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는 영적인 장애를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장애가 있지 않은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훈 삼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위치한
그 위치를 한번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오늘 본문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이 바로 뒤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우연히 배열된 것이 아니라 이 배치, 이 배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주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 응답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을 막아버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벙어리 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우리 마음과 삶의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벙어리를 말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환경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데 이 말하지 못하는 그 자기의 육체의 질병에 익숙해져서 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상황을 핑계 삼으며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서 여러 핑계와 여러 조건을 붙잡고 기도를 막아버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쁜 일과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서 감히 기도할 용기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로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음에서 오는 그러한 실망감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방해 요소들을 영적인 전쟁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상황을 애써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예요. 위험의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증상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피곤함, 때로는 바쁜 일상, 분주한 시간들, 여러 걱정과 근심과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문제의 환경을 도구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입을 막아서 영적인 벙어리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형편에 적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불편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내 삶, 내 영적인 상태가 몹시 불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고 적응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줄고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적응해버렸다면 우리도 영적인 장애에 걸린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배열 순서를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핑계 삼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서 기도의 입을 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이 자는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능력은 이 귀신보다, 벙어리가 되게 한 귀신보다 더 강력한 바알세불,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지금 역사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한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는 이 기적을 보면서도 이 기적 가지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했던 것처럼 그런 눈에 확 띄는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면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장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로는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증거만으로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또 다른 증거, 내가 원하는 증거, 내가 바라는 특별한 기적과 그런 특별한 이적들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눈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은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장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믿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장애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귀신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했던 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 상황과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역사들, 누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 삶에서 많은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어요.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줄이지 아니하고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도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평범하건 특별하건 아니면 초자연적인 기적이건 아니면 일반적인 은총의 기적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펼쳐진 은혜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삶에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벌어진 놀라운 은혜의 상황들, 그 사건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역대하를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역대하 25장에는 남유다왕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아마샤 왕은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사왔습니다. 10만 명의 군대를 사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마시아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돈 주고 사왔던 용병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투에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이 온 군사들이 에돔 사람들이 섬긴 우상을 향해서 경배하고 절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전쟁의 승리가 우상이 허락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역사로 바꾸어 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누군가 한 것처럼, 때로는 악한 영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신통하게 그들의 말이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하기보다도 신통한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사건들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의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만을 소망하며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 그것은 영적인 장애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를 부유하게도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룻처럼 이삭 줍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배가 줄이지 않고 우리 목이 마르지 않도록 베푸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고 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믿지 않았던 자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그의 제자들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분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너희들이 축사하는 그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 또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언급되지 않았지만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지 않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아님을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인 거죠. 영적인 장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당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폄하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만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영적인 장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도구 삼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맡기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들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자 역할은 다르고 은사의 분량도 달라서 일하는 모양이 다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특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드릴 만한 값진 사역들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고 당신이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폄하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장애라는 것이지요. 질투, 시기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남이 잘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것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처음 공부할 때 1장 바로 맨 앞부분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본인이 목격하고 또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록한 성경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기록한 예수의 역사만 특별한 자료가 아니라 나 말고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한 수많은 증인들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역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누군가 이름 모르는 자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 또한 하나님의 값진 사역임을 인정하고 있는 누가의 모습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신앙이 중요함을 안다면 상대방의 사역과 상대방의 믿음 또한 중요함을 인정해 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 교회가 소중하면 상대방의 교회도 소중하고 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 상대방의 교회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면 상대방의 교회도 부흥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폄하하는 것은 영적인 장애에 걸린 모습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사역이라고 믿고 있는 이 모습, 혹시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장애에 걸리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자기의 집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지요. 이제 강한 귀신이에요. 그러나 그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의 그 쉼터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마음을 거쳐 삼았던 귀신이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금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나왔던 집에 돌아가 보니 말끔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야 더 이상 쫓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강한 존재로부터 쫓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끔히 청소된 그 마음을 자기의 거처 삼아 그 마음을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사단의 소유입니다.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적당한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주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소극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도 주님을 강하게 반대하는 자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자들은 더 강한 존재가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표적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을 적당히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강한 존재가 우리 마음을 표적 삼아 우리 마음을 거쳐 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이 영적인 장애, 여기서부터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재능, 그리고 내 능력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나름대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점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이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또 여유 없는 내 시간과 내 능력만 고려하고 적당선에서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것 분명히 심각한 영적인 장애입니다. 그것이 장애인지도 모르고 그런 삶에 적응해 버려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더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더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강하게 주님을 반대하지 않아도 소극적으로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또한 주님을 반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장애는 분명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 장애가 더 이상 불편해지고 있지 않다면 심각한 겁니다. 이미 거기에 적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들은 영적인 장애에 너무나 익숙하고 적응해 버렸습니다. 각자에게 영적인 장애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탈피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의지가 부족하고 기도하지 않아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삶의 형편을 탓하지 말고 그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자각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다시금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적을 바라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 삶에 부어주셨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임을 인정하고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이 영적인 질병들, 영적인 장애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 못했던 자가 말하는 자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장애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